요란함을 없게 하는 거잖아요. 없게 하는 것으로서 청정심, 본래 마음을 기르자. 첫 번째 그 얘기를 해드렸고, 두 번째 평생심을 기르자. 이제 생각나요? 네. 오늘은 뭐냐? 부동심이에요. 부동심. 많이 들어봤죠? 네. 부동심. 어디서 들어봤어요? 부동심? 많이 들어봤는데 부동심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공부를 잘하시네. 동하지 않는 마음, 동하지 않는 마음이요. 동하지 않는 마음. 마음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일어나면 사람이 아니요.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경계를 따라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인과가 생기는 거예요. 인과 일어나는데 선심으로 일어나느냐 악심으로 일어나느냐가 이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요리가 있다. 이게 부처님이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부처는 누구고 중생은 누구냐?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부처는 누구고 중생은 누구냐? 부처나 중생이네 본래는 하나라네.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대종사님이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 있어. 그럼 똑같이 대종사님이 옆에 계시고 있는데 경계가 똑같이 일어났어. 그런데 대종사님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을 쓰시는데 아니비셜신의 육군을 행주, 자와, 어묵, 동정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쓰신다고. 쓰시는데 대종사님은 분별이 절도에 딱딱 맞게 쓰신다. 맞게 쓰신다. 그럼 어떻게 맞게 쓰냐? 오늘 정신수양할 때 같은 때는 그일그일의 일신, 사리연마를 할 때는 그일그일의 아르마리, 취사를 할 때는 그일그일의 실행. 그것이 분별이 절도에 맞게 딱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딱 맞으니까 선심으로 하기 때문에 복덕과 지혜가 나와. 복덕과 지혜가 나오니까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세세생생 공락을 수용하는 서훈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론상 서훈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레퍼토리가.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기는 중생이요. 중생. 그렇죠? 그러니까 간극과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악이 나와. 죄악이 나오니까 영원한 세월 동안 고해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럼 육두윤회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사는 중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 차이점이 어디가 있느냐? 그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데 왜? 내 의도를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항상 그러죠. 근데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잖아. 그죠? 이거요. 이 차이요. 이게 이제 차이잖아. 이 차이. 그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은 누구는 이렇게 복덕이 많은 사람은 하늘에서 태어나는 줄 알아요. 뭐 조상이 주는 줄 알아. 그러나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여기에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 여기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도 훌륭한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낮은 사람이 없어. 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은 공부 잘했어, 저 사람은 못했어 할 때 경계에 따라서 나는 졸았던가 숙제를 안 했던가 만화책을 봤던가 잠을 잤던가 일을 했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일의 일심을 아는 거예요. 그 일의 사리연마를 아는 거예요. 그 일의 작업치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했겠지 그 시간에. 그러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미워하는 것도
원망을 거, 또 짜증낼 거, 또 팍 주어버려.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인과 몰라도 돼, 인과 몰라도 돼. 이거 알면, 아, 그렇구나. 그래, 내 삶이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때 과거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삼성에서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부인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야 경제가 산다, 뭐 그런 말 했었다며요. 네? 그것만 빼고는 다 바꿔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은 그게 내가 지금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불행하고 슬프고 괴롭다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해갖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리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불행했어. 뭐가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패턴대로 하면 앞으로 계속 그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불행한 거예요. 바꿔야 돼. 언제? 어떻게 바꿔야 돼? 이때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경계가 일어났다. 나 부자 되면 쓰겠다. 공부 잘하면 쓰겠다 해놓고, 그 언제? 놈이 잘 됐을 때, 놈이 부자 됐을 때, 놈이 잘 돼갖고 인정받을 때, 아, 나도 부자 되고 잘 돼야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경계가 딱 왔을 때, 공부할 때 내일부터 터지면, 에이, 오늘은 31일이고만 뭐 4월달부터 터지면, 알아듣겠어요? 한 7월달 8월달 되면 내년부터 하지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요. 전생은 있는 거 없는 거 둘째 문제 치고요. 이번 생에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바뀔 리가 없다. 절대 바뀔 리가 없다. 그걸 바꾸고 싶다면 언제? 지금 여기에서 내 앞에 경계가 왔을 때, 경계가 일어나. 조금 있다 하자. 그때 그 경계를 알아차리고 지금 문밭으로 가든지, 지금 도서관으로 가든지, 지금 운동장으로 가든지, 뭔 말인지 알겠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다. 또 여기까지 해가죠. 그런데 막상 경계 닥치면 알아.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했는데 이제 알아. 여기까지는 알았어. 근데 막상 나가려면 어째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저리 옳은 일이어도 어떻게 하라고? 죽기로써.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안 가면.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박성덕 교모 계시고 유윤 교모, 박성덕 교모 내가 20년 살다 왔잖아. 아침 자선할 때 막 쇠파이프 갖다 놓겠어. 몽둥이 갖다 놓고. 졸면 있잖아요. 우리 유인 교모도 떡을 좋아해요. 네? 우리 유인 교모도 떡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박 교모한테 있잖아. 애를 주고 있잖아. 하여튼 떡 한 방만 찌면 무조건 두드러 펴라. 근데 성격이 순해갖고 살 때 야 이 새끼야 그래갖고 잠이 깨면 자지. 저는 성질이 급하거든. 좀 때리면 좀 이리와 이거 갖고 내가 때리는 거 알려줄게. 때리려면 안 때리려고 말고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야 잠이 깨거든요.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 그래서 바뀌는 데는 타력이 필요해요. 타력이. 응?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체벌도 하고 부모들이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때리는 거 좋아. 너무 때리지 말는 게 요즘에 말을 안 들어. 응? 적당히 때리면 말 잘 들어. 저 학교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 있잖아요. 집에서 바지를 못 갈아입었어. 왜냐면 맞으면 짝꿍이 나잖아요. 왜냐면 짝꿍 우리 아버지가 알면 더 때려 집에 가서. 잘 쳐맞았다고 한번 더 때려. 지금같이 누가 때리냐고 따지는 거 아니야. 잘 맞았다고 그랬잖아. 너희 어머니 아버지 얼굴에 먹칠이냐고 집에서 또 맞아. 그런 게 정신을 차린다고. 내 편이 없잖아요. 내가 정신 차릴 수밖에. 자, 여기서 일어나자. 20.
이게 지금까지 내 홀로는 절대 이게 묻히게 봐. 이 대목에서. 왜냐면 자 여기까지 했다고 보고 참 들어요. 내가 잊어버리면 여기까지 했다고 해요. 자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남기신 밥을 먹으면 성불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부처님이 남기신 밥을 참 쉽죠. 부처님 남기신 밥만 먹으면 성불하니까.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성불한 사람이 그래도 없어. 난 그래서 부처님 같이 뭐 대자 대비하고 타인을 위해서 이타행을 한다면서 당신이 밥 한 숟가락 먹고 나머지 다 남기는 먹은 사람마다 다 성불하는데 왜 성불한 사람이 없었을까? 우리 교도님들은 그 얘기 들으면 아 그 밥 먹으면 성불한다니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이런 의심은 안 했죠. 나는 그래서 처음에 출가해갖고 아 부처님이 대자 대비하고 만중생을 살린다며 아 당신이 한 숟갈 먹고 남겨놓으면 나머지 다 그럼 한 숟갈씩 먹으면 부처 되는데 왜 안 남겨놨을까? 나 그게 의심했어. 그게 의심했어. 그런데 제가 우리 밑에 교무도라고 살면서 그걸 느꼈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나 요즘 우리 현성교무하고 하루에 평균 얘기 못해도 4시간 진이 빠져 진. 응? 밥 먹으면서 앉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변화가 돼요. 변화.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 아하. 부처님이 남기신 밥을 드시면 성불한다는 말이 그 밥을 먹어서 성불한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남기신 밥을 드실 정도면 얼마나 가까이서 생활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까이서 생활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함께 한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부처님이요. 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행동이요.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언행이니까 나도 모르게 부처님이 닮아가 버리는 거야. 아, 밥을 남기고 드시면 부처님 그만큼 가까이서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버릇을 고치려면 나보다 공부가 승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 주변에.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가를 그때 지적을 해주고 왜냐면 가까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보여.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같이 있으면서 스승이 이제 네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니 일가를 이뤄라 할 때 옛날에 시집 오면 어쩌 시댁에서 한 며느리가 한 3년 정도 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봤을 때 아 저 며느리가 전략을 지도 알고 생활하는 것도 지혜도 있고 음식도 좀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같고 집에 가풍도 외운 것 같으면 그때 뭐래요? 제금 내준다고. 에? 제금 내줘. 아니죠? 제금 내준단 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살아. 근데 와갖고 지가 잘났다고 맨날 빨리 우리 분가 안 시켜준다고 쩌갈쩌갈한 사람은 잘 못 살아. 이게 세상의 원리야, 원리. 그래서 그때 이제 하산, 이제 네가 가서 일가를 이뤄라. 그래, 일가를 이뤄라. 그만큼 이제 스승한테 올바르게 배웠다, 그 말이에요, 배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대종사님께서 교당 내왕시 주의상 교당. 우리가 맨날 이렇게 교당을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가정에서 있었던 것을 동지들 간에 의견 교환하기를 주의할 것이 의견 교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단장님? 아니 중앙님 어떻게 생각해? 단원님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있었던 것을 의견 교환을 하고 스승에게는 문답 감정을 통해서 해오를 얻어가는 공부를 해라. 이게 교도님들이 교당에 올 때마다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당에 와서 교무님이 설교하기 전에 교도님들이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보서를 해야 돼. 교무님이. 몇 분 얘기 이렇게 들었으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하자 끝마치면서. 근데 교도님들이
오셔갖고 아무 말씀도 안 해. 그러니까 교무님이 일방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교양 강좌예요. 교양 강좌. 인문학 강좌가 되는 거예요. 인문학 강좌.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필요하지 않는 얘기예요. 당뇨 없는 사람한테 당뇨와 강의하는 거라고. 말씀은 맞아. 아, 교무님 말씀드리게 당뇨 예방하려고 좋겠다라고 듣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이 당뇨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법해보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주 되기가 쉬워지고 아주 그러기가 쉬워. 교도님들 질문 속에서 대종사님 법이 다 나오거든요. 문답감 연해질 때. 아, 이번 질문 속에서 이 얘기로 답변해 주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공부가 아니라 겉도는 공부예요. 하나 겉도는 공부. 뱅뱅뱅뱅뱅뱅 하고 들어보면 아름다운 것 같아. 눈 감고 들어보면 근데 실상 누구에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수다가 안 하고 깊이 있는 공부 안 되는 거죠. 나하고 직접 연관이 있어야 하나도 안 놓치고 들으려고 준비할 것 아닌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매니점했어요. 공부를 해보면. 그리고 대동사님 그걸 방지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대동사님 당시 때 저희 부교무 때까지만 하더라도 설법 전에 십순회가 문답함정이 있었어. 문답함정, 지루문답. 그죠? 그래서 지루문답이 이제 끝나고 나면 설법을 했었다고요. 홍상 맨날 다니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요. 지루문답이. 왜 없어졌겠어요? 지루문답이. 왜 안 할까? 네? 교관님들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어. 교도님들이 공부를 안 하면 질문을 안 쳐. 그죠? 그럼 펴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도님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결국 수준이 전부 다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교도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고 자꾸 질문이야 교무님들이 등에서 땀이 나고 아이고 다음 주에 또 질문을 받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깊이 해야겠다 해야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교무님 설교하는데 다 꿀잡수하고 입이 안 닫혀. 그러니 교무님이 설교를 잘했었는지 못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러고 가면은 저는 이런 것이 빨리 바뀌어져야 돼. 문화가. 이런 것들이 안 바뀌어지면 계속 그냥 일방적인 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공부, 사실적인 공부가 돼요. 대종사님은 꿈꿨던 게 그런 공부인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지금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일어나는 그죠? 요란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요란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때 일어날 때 선심만 나오고 악심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악심이. 이 악심이 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왜 나오냐. 이 의문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문이.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교당에 와서 어떻게 하냐? 법심 사원님 죄송해요. 아침 오셔갖고 신고 보시면 사원님 죄송해요. 제가 남편한테 화한다기로 했는데 또 그랬어요. 그러고 부부싸움에서 그러고 남편이 화나고 갔는데 마음이 좀 불안해요. 다음부터 화 안 낼게요. 여기서 근친다고 여기서.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해. 사원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또 내가 바라던 거라고 달려. 알아듣겠죠?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어제 법신물 사원님한테 화 안 낼게 온 거 생각나나요? 안 나. 그냥 또 바로 화나면 직격당 쏘아. 직격당 쏘아. 그럼 한참 쏘고 나서 내가 왜 그러지? 아니야 되는데 근데 못 이겨요? 한번 나왔으면 뱉어버려요. 그럼 원중에요? 남편 출근하고 나서 저기 남편 아파트 베란다 밑에 있는 차 시동 켜고 가는 거 보고 나면 아이고 또 입 막으면서 내가 이거 왜 휘합으로 놀라갖고 이 출근은 남편 마음이 속상하게 했다냐 저 애기 학교 공부하는데 속상하게 했다냐 하루 종일 괴로워해. 그러니까 중생의 삶은 어떠냐? 1분에서 2분 동안 폭격 한번 쏘고 따다다다 쏘고 23시간 58분 후에야. 아이고 그러지 말걸. 아이고 그러지 말걸. 제가 왜 이렇게 아는 줄 알아요? 다 밤마다 마음속에 다 들어가봐서 주무시고 들어가봤어.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자. 그리고 빨리 걸어다니네. 맞죠? 우리 원장님 맞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다음부터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요란함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요란함. 한 번 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동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라고 이게. 똑같은 실수 두 번 하지 말라는 그 요란함을 얻게 하다는 말이. 똑같은 실수 두 번. 실수는 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맨 낯선 것을 만나는데 어떻게 다 올바르게 여기세요. 실수와 어리석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건 구분 잘해야 돼요. 실수하고 어리석음과 성냄과 화남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지의 세계를 가는 데는 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어. 그것과 화내는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란함을 없애기 위해서 본래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밝은 성품이 있었다. 청정한 법신물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결같은 마음을 써야 된다. 평상시 부동심, 동하지 않는 마음, 동하지 않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관사 그래요. 무관사. 나와 상관없는 일. 나와 상관없는 일. 우리들이 지금 대부분 열받고 화나는 게 전부 뭐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 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봤어? 뉴스를 봤어? 화를 내. 대부분 그러죠? 뉴스 보면 화내죠? 저 탁구경 끄떡거려. 그게 나하고 뭔 상관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축구 탁구가 비기면 뭔 상관 있어? 자, 탁구가 우리나라가 축구 비기면 내가 왜 화내야 돼? 아침 눈 뜨자마자.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거. 후진국은 당장은 대단지.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 맨날 때리면 그냥 깨게 먹고 있었는데 왜 거기 선진국인 게? 똑같잖아요. 후진국한테 저승 열받으면 선진국이 우리 때리면 맨날 깨게 먹고 맞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봐봐요. 그거 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죠?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는 것과 애국심이 있다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도 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면 태국이 이기건 우리나라가 이기건 공짜르니까 똑같다 그러실까요? 대종사님께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자, 대종사님 깨달으셨어. 사생일가요. 그러죠? 자, 태국과 우리나라하고 축구했어요. 태국이 이겼어. 태국이나 우리나라나 본래는 하는데 그러죠? 그러죠? 웃음이 나올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마음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이런 개념을 우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대종사님께서도 잘 들어요. 실제 있었던 일 몇 개. 태국하고 축구할 때는 대종사님 안 계셨으니까 예화가 안 되잖아요. 자, 지금 청도에 가면 하는 거 있어. 청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청도에 소싸움. 내가 청도 하니까 사과라고 하고 소싸움이라고 바로 하시네. 자, 대종사님 당시 때 익산에서 소 경주했었어. 소 싸움해서. 근데 불법 여부에가 우승해갖고 상타 갖고 왔어. 그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수다둥하면서 네가 불법 연구에 귀중한 거 먹고 있잖아. 상타서 너도 값어치 했다. 칭찬하셨다고. 오늘 대종사님도 사실 겁나게 많으시네. 어? 우리 소가 이기고 저 소가 졌으니까 우리 소 이겼다고 칭찬했으니까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나요. 분별이 있는 자리와 분별이 없는 자리를 잘 봐야 돼요. 분별이 없는 대자리에서는
익산시내 소가 다 우리나라 소고, 그죠? 다 그냥 소요. 누가 이긴들 상관없어. 이기고 지고가 없어. 그러나 소자리에서는 누구 소가 이겨야 돼요? 내 소가 이겨야 되는데, 내 소가 졌을 때 부처님은 우리 소가 잘못 먹어서 졌는가, 작전이 실패해서 졌는가, 상대방 소가 월등히 강해서 졌는가, 그것만 따질지언정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중생들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놈의 소새끼 내가 너가 때렸는데 보고 소를 두드러 패고, 그죠? 감독을 바꾸고, 그 차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태국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그러면 요란하지 않는 사람은 비겼구나.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피파 22등이고 태국은 108일 같은데 이렇게 차이 나는데 우리 선수들이 왜 비겼을까? 그죠? 그것만 보고 내 삶의 교훈을 삼는 거예요. 내 삶의 교훈을. 이게 지혜로운 자, 성자의 삶이요. 태국하고 졌다고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야 되냐고요.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야 되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궁금하고 의심을 안 갖냐고요. 이게 우리들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 편이 이기면 기쁘고 우리 편이 지면 짜증나고 화난다 라고 길들여 있는 거예요. 길들여 있는 거. 성현들은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는 해요.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더 이길 수 있을까? 더 분발심은 내요. 그러나 화내고 짜증내지는 않아요. 그걸 이해하셨어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아이가 시험 봐갖고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때 기분 좋을 부모 있어요. 계모. 알아듣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 누구나 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나 훌륭한 어머니는, 속 깊은 어머니는, 그죠? 이 아이가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빨리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서 앞으로 더 빨리 전진할 수 있도록 복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꽉 하는 것이 왜 꼭 네가 아빠 닮았냐? 예? 너를 하는 짓이 꽉 너가 아빠 닮았냐? 그래서 얘기를 속을 도라이바로 또 한다고. 그때 아이는 엄마가 강자고 나는 약자고, 나도 지금 성적 잘못 나온 건 알고 있어. 예?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언제 폭발할까? 이 아이가 좀 힘이 세져가고 내가 우리 엄마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부딪혀 가서 이길 만하다 하면 남자들은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야. 키가 이제 엄마보다 커지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엄마 밀어버리고 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조건이 갖춰진 때가 그때요. 그래서 중2병이요. 알아듣겠어요? 좀 알고요. 우리 아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 뭘 안 그래? 그때부터 엄마가 싫었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직접 나에게 올 수 있는 걸 감당을 못 하는데, 이 정도 되면 내가 감당을 만해. 이제 부대처 봐도 이제 한번 해볼 만해. 동물의 왕국 보면 원숭이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고 그러죠. 부대처 보죠. 이제 좀 크면 그런 걸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오온이라고 축적되었어. 티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짜증내는 거야. 왜 생각도 안 해? 그렇게 교육적으로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그게 아니라고 깨줘야 돼. 그것을 깨줘야 돼.
그거를 벗어난다고 해탈이라고 그래. 불교에서 해탈. 거기에서 벗어났다. 그 틀에서 벗어났다. 그 틀에서 벗어났다. 누가 깨줄 것이야 그 틀을.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 내가 못 깬다니까. 나는 모른다니까. 지금 내가 오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내. 그럼 부인이 그 밥 보면서 들으면서 그래요. 웃긴 놈의 새끼다. 그렇게 살금들도 내지 말아야겠네. 그 타고 가듯이 너도 쳐? 부인도 거기서 거들어.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부인이 그래요. 아이고 당신 너무 많이 화내면 속상한 게 아니 내가 그 해장 맛있게 그랬으니 얼마나 드시고 가.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남편이 짜증낸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안 해. 알아듣겠어요? 당연히 짜증나. 왜? 나도 지금 짜증나. 당신 말 들으니까 나도 짜증나. 그런 말 어젯밤에 안 보고 자기 잘했네. 알아듣겠어요? 어젯밤에 안 보고 자기 잘했네. 또 회사 가면 뭐라 그래? 나 어젯밤에 그 열받는 거 돈이라고 짜증나 죽겠네.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누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지금 대산 종박사님이 말씀하신 무관사예요. 무관사. 직접적으로 나오고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축구 진 것이 직접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까 우리 양사님 애국심? 그 애국심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무관사라는 것은 알았겠죠. 직접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에요. 이게 승패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일이 그냥 다반사라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짜증내고 화내고는 일들 봐봐요. 누가 뭐 했다더라 하면 막 화내고 짜증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 안무개 대통령께서 뭐 했다 하면은 막 짜증내고 왔네요. 내죠? 막 짜증내. 그런데 우리 아들과 남편이 엄마 때문에 당신 때문에 힘들어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또 반대로 고쳐요 안 고쳐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게. 지금 마음 공부 시간이니까요. 나는 누구 따지자고 하는 얘기 절대 없어요. 좀 마음 공부 잘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누가 어쩌다더라 하고 신문이나 TV에 한 말 나오잖아요. 아이고 대통령 잘못 뽑은 게 나라가 시끄러 죽겠네 어쩌네 죽겠네 막 하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 때문에 더 힘들다 이놈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아이고 미안 사과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잘 들으세요. 사과합니다. 너 사과해요? 해요? 근데 맨날 신문에다는 사과 내라고 그래요. 맨날 왜 사과하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도 사과 못하는데 자존심 있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겠어요? 나는 내 남편 내 아들 앞에서도 사과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답이 너무 쉽잖아요. 마음 공부가. 사과하면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 아들한테도 사과 못하는데 누구한테요? 생각해봐요.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면 지금 지지율 올라간다니까요. 아는데도 왜 사과 안 해요? 그 사람이 모를까요? 알아. 내가 내 아들한테도 사과 안 잖아. 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굳어지면 그렇다니까요. 굳어지면 원래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마음인데 그 마음을 잘못 길들이면 이거 엄청 무서운 거라니까요. 엄청 무서운 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가 헤어지면 가장 무섭다니까요. 남자 우리 교도님들 군대 전역할 때 힘들게 전역한 사람들 내가 이쪽 쭉 쳐다보고 오줌도 안 산다고 그래. 우리 남자들 내가 흔히 하는 말에 지긋지긋하다 이쪽 동네 쳐다도 보기 싫다.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무서운 곳이 돼야. 마음이 딱 굳어버리면 마음이 유연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마음이 딱 굳으면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버려. 이해가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되면 가장 멀리 된다니까. 이렇게 있을 때 가장 가까웠지, 이렇게 등대면 이 세상에서 최고 먹어요. 뺑 돌아와야 다른 거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마음 공부 안 하면 금방 막 뉴스 같은 거 보고 쉬운 거 같아요. 우리는 너무 그냥 나무말에 길들여서 살아요. 나무말에. 내가 정말로 이 대동사님 법으로 나를 한번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보라니까요. 이게 쉬운가요? 낱말하기 얼마나 좋은 거 몰라요. 편하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내가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대동사님 법을 나에게 한번 적응시켜보라고요. 나에게 한번 적응시켜보라고요. 저는 이분이 법사고 이분이 보살이라고. 나한테 적응하면 시켜봐요. 나한테. 우리 아들이 엄마 좀 제발 그러지 마. 엄마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라. 국민이 대통령한테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라. 뭐가 달리냐고요. 어? 아, 대파 한 달에 875원이라고. 아니, 참모들한테 너 이름 시키더라고. 왜 나한테 이렇게 잘못 가르쳐줬냐. 아니, 대통령이 대파 한 달이 875원 가지고 5,000원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참모들이 알려줘야 아는 거지. 참모들이 그거 알려주는 게 참모지. 대통령이 대파값을 알고 다녀요? 그럼 대통령 못해요. 어떻게 대파값까지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알려줘야지. 참모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 가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산업 현장 갔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들 보러 간 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면서 가기 전에 가르쳐 주시는 거지. 참모들이. 알아듣겠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다. 대통령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대통령이 돼갖고 저것도 모르네.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알아요? 이 큰 살림은 모르는 거지. 그러면 참모들이 똑똑해갖고 참모들이 잘 알려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여론하면 아 그때 참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잘 보이려고 그죠? 너무 잘 보이려고 국민에게 너무 등 떨어지게 좀 이렇게 세일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국민들에게 참 물가가 어려우고 힘든데 정말 대통령으로서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이게 우리 대동사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했다고 따지면 안 된다고. 따지는 건 누구나 따질 수 있다니까요. 그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중생이라니까. 중생은 나무 잘못 따지는데 선수요. 그게 중생이요. 부처님은 그 잘못을 통해서 솔선요론의 대종사님이 뭐라고 써요? 나무 그름을 견문하여 내 잘못을 돌아보라고 그랬지 어떻게 그 사람을 나쁘다고 떠들으라고 어디 구절에 나와 있냐고요. 대통령 어디에. 응? 그 잘못을 견문하여 나는 그러지 말자꾸만 해. 나는 그러면 내가 광양교당 주인교고요. 그러죠? 그럼 무엇을 좀 잘못해서 현성교무가 나한테 잘못 알려줘갖고 그러면 빨리 잘못했다고 현성교무가 알려준 정보가 잘못됐다고 에? 잘못됐다고 죄송하게 됐다고 아 나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정말로 저기 있는 걸 잘 실현해야겠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배워가야 된다. 배워가야 된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 어쩌느냐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인지 착각해버려요. 이게 이제 공부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마음 공부인데 내가 저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면 나는 그걸 완전히 지키는 성자인 양들은 착각하고 사는 게 이게 마음 공부에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 특히 성직자들이 가장 큰 병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나 존경해라. 이게 지금 나오는 것이 이 사회에서 큰 문제죠. 내가 정말 대동사님 법의 만분의 1이라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성직자로서 올바르게 살려가는가를 봐야지. 아, 이 말 전하니까 나는 대종사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 떠받드시오. 나 훌륭한 사람이요.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막 더 안 해도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공부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절대 요란함이 가라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외워서 가라앉을 것 같으면 다 외우면 되죠. 외우란 말은 외우고 다니면서 경계마다 잘 챙기고 그 말씀이지. 외웠다고 해서 공부 다 될 것 같으면 뭐 경전 다 외워버리죠. 경전 다 외워버리지. 내 주변에서 수도 없이 학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대종사님 가르침에 표본해서 공부심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죄악을 짓는 근본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어쩌다더라 같이 구업지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죄가 받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같이 궁시렁한 사람이 대신 죄 받아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공부인이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깊이 보자고요. 그러나 어떤 모습에서 평상시부터 내가 하나하나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보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게 왜 내가 요란해졌지? 왜 요란해졌지? 뭐 때문에 요란해졌지? 이걸 찾아보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사모님 죄송해요. 내일부터 안 올게요. 이래서 내일부터 요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최고 좋은 처방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짜증내고 화내고 나서 있잖아요. 바로 오늘 교당에 사니까 맨날 사모님이 내고 사모님 죄송해요. 아이 제가 교구님 앞에 오늘 또 잘못했네요. 다음부터 절대 안 할게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양심이 쩔리면 또 108배까지 이제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108배까지 했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겠지. 저도 그런 쇼맨십에 수없이 속았어요. 그리고 이선자인 양, 난 성직자인 양, 공부 잘한 것 같지. 난 참여했네, 반성했네. 아 근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또 나와. 상황만 바뀌면 교묘하게 나와요. 또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이건 아니다. 쇼맨십했다. 그것이 어느 날부터 보이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건 대종사님 방법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파헤쳐 봐야 돼. 자, 우리나라에 효봉스님이라고 계세요. 효봉스님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1호 판사예요. 1호 판사 효봉스님 1호 판사 동경에 가갖고 공부를 해갖고 1호 판사였어. 근데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사형을 때렸는데 사형 때린 사람이 독립투사예요. 네? 독립투사를 사형을 때리고 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판사가 돼갖고 이렇게 출세해갖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 것이 뭐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꼬아고씩 살았는데 의식이 있은 게 그렇겠죠. 그래서는 사직서를 딱 내고 있잖아요. 사직서를 내고 가정이고 식구한테도 아무도 알리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엿장수를 했어요. 엿장수 우리 불법 연구에 흥분하죠.
몇 장수를 했어. 하다가 느낀 게 있었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야겠다 해갖고 스님이 돼야겠다. 그래서 스님. 그리고 한평생 내가 이렇게 죄값을 뉘우치면서 살아야겠다. 스님이 되려고 하니까 강원도 고성에 관상사 무슨 절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유명한 스님인데 내가 제자로 받아들이려면 난 아무나 제자로 안 받아들인다. 그 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지혜가 있어야 불법을 공부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요. 시험하는데 논두렁을 들고 와요. 논두렁을 들고 가고 자 강원도 고성 지역에 논두렁이 어떻게 생겼어? 보라실로 다랭이 너무 알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성깔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보면 아름답다 태막이야 보면이 아름답다는 산 다락로 산그 가운데 스님이 딱 논두렁 앞 가운데 섰어. 지금 이제 효봉은 이제 효봉이 아니지 그때는 어디가 있어 이제 저 입구에 언덕에 서 있단 말이야. 자, 너 거기서 눈을 감아라 그래요. 예? 눈을 감고 자 내가 여기서 바늘이 하나 있다. 바늘 하나. 내가 바늘 하나를 여기서 눈에 던질라니 네가 이 바늘을 찾아갖고 오면 내가 제자로 삼겠다. 싫어요 싫어. 응? 자 눈뜨고 봐라. 바늘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요. 저 눈뜨고 자고 여기서 바늘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해가 점점 쪘는데 안 보여. 그럼 내 손에는 분명히 바늘이 있다. 응? 자 눈 감아라. 내가 바늘을 던질란 게 스님이 바늘을 딱 던졌어. 어디로? 던졌어. 자, 이 바늘을 네가 찾아갖고 오면 내가 제자로 삼고 찾아갖고 오지 않으면 제자로 안 삼겠다 그랬어. 조금 바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못 찾아요. 네? 못 찾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았어. 네? 훌륭하게 된 사람들 일화를 보면 여기 있어. 효봉 스님이 딱 아까 그 스님 있는 자리를 딱 갔어요. 딱 섰어. 딱 눈을 감고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찾을 것 같아가고 마음이 요란하겠어요? 요란하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요란하면 얘기하려고 요란하겠죠? 요란하면 뭐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예? 내가 준 대리하고 말을 저 새끼가 진짜 훌륭한 놈이야. 별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야. 속으로. 효봉 스님은 자리에 딱 섰어. 지금 딱 서서 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예? 바늘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 이 바늘을 스님이 여기 서서 던졌을 때 얼마나 멀리 나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늘이 이 이상은 안 나갈 것이다. 바늘 무게가 봤을 때 그러면 원으로 뺑 했을 때 이 금방 안을 차지하겠다. 알겠죠? 그런데 내가 요란해 갖고 침착하지 못하고 발을 잘못 받으면 바늘이 발로 눌리니까 물 속에 지금 물리 속에 있으니까 차분히 흙탕물이 안 생길 때 내가 차분하게 물결 흐름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이다. 먼저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니까 밝은 지혜가 나오고서 지혜가 요란함이 없으니까 밝은 지혜가 나와. 그러니까 거기를 샥 하다 보니까 그 안에가 바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머리니까 판사가 된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하려면 뭐냐 요란함이 일어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분들. 자 지금 1조, 2조, 3조가 뭐냐면 사막이라고 그래. 사막이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사막이 신앙이에요 수행이에요? 사막이 신앙이에요 수행이에요? 네? 오늘 청구에서 법사님 안 나오셔서 다행이네요. 청구에서 법사님 안 나오셔서. 자, 원불교 교리도 있죠. 교리도. 네? 그렇죠. 인과보공의 신앙은 진공묘유의
수행문. 뒤에 무시선, 무차선, 첫자불상, 사사불상, 무도로서서 하나는 신앙문, 하나는 수행문이요. 그 뒤에 두 개 써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막은 수행이에요. 수행. 그럼 수행은 뭐 들라고 해요? 수행은 수행의 목적. 수행의 목적. 수행의 목적. 원불교 다니는 목적. 수행의 목적은 딱 하나요. 최종 결론이 수행의 목적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네? 원불교에 자 여기 수없이 많은 법문 들어있죠. 그죠? 다 이 안에 있는 게 전부 법문 말씀이죠. 그죠? 이 법문 말씀을 전부 요약해 놓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 네? 하나만 덧붙이면 부처님 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 이 경전 다 뭔 내용이냐? 부처 되는 길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부처 되는 길을. 그럼 부처 되는 길을 뭐라고 설명했겠어요? 이거 본 사람이 뭔데라고? 부처님. 이해가셔요?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되어야 괴롭고 짜증나지 않으니까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 1조, 2조, 3조가 사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막이란 말 들어봤죠? 삼합이 아니고 사막인잖아. 사막이 뭐예요? 그죠? 이것을 줄여서 개정해. 정신수양은 정, 사리연마는 해, 작업치사는 개.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개정해라고 나왔어. 자성의 정과 개와 개를 세우자. 근데 사막장에서는 정신수양, 사리연마, 작업치사라고 했어. 지금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 1, 2, 3조는 뭐냐? 원래 네가 부처인데 부처의 행을 잃어버리고 지금 사니 정과 개와 해를 세우면 부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정은 뭐고 해는 뭐고 개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영자냐 미자냐 순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럴 때 삽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농작물이 뭐 있어요? 갱이 있어요. 갱이. 우리 갱이는 이렇게 하나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소우리에서 거시기 퍼낼 때 뭐 갖고 퍼내요? 소스랑 갖고 퍼내죠? 그것을 폭불하고도 하고 사슬하고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찍어갖고 하는 것은 소스랑이요. 소스랑이 이렇게 달리면 발이 몇 개 달렸어요? 발이 3개 달렸어. 발이 3개. 그죠?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 당시에 사막을 소스랑이 정신수양, 사리연마, 작업치사인데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한 게 정신수양, 사리연마, 작업치사라고 하지 설명을 한 게 이 자리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말이야. 하나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전제되지 못하고 이 교전을 읽고 경전을 읽으면 첫날 읽어야 필요가 없다니까. 더 헷갈리기만 한다니까. 원래 하나야 하나. 정도 해도 개도 없어.
이 자리에 정이 어디가 있고 개가 어디가 있고 해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 자리는 없다고. 그런데 또 설명하려고 보면 영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미자도 있다고.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개. 우리는 지금 자성에 개를 세우자고 했잖아요. 이게 정과 개와 해가 뭉클어지면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알게 설명하려고 나눠놨어. 자, 개라는 것이 뭐냐? 개가 뭐예요? 개가 뭐냐고요? 물에서 네? 개는 엄물에서 30개분이잖아요. 30개분. 알죠? 엄물개에서 30개분이 개예요. 개문. 이 개란 말이에요. 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름이라고 했어. 그름. 예? 그름이란 말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계율을 어긴 것이 그름이요. 예? 계율을 어긴 것이 그름이요. 그럼 여기에서 선심이 아니고 악심이 나온 건 요란하며 어리석으며 그름이요. 네? 한번 얘기해봐요. 자, 선심이 안 나오고 악심이 나왔어. 요란하며 어리석으며 그름이요. 그름이죠. 자,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가장 먼저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 굳이 따지면 개를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개를.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 교도님들이 가장 이해를 잘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밥을 먹으면서 우리 현상교무가 이 얘기는 다른 걸로 했었어요. 이제 우리 박교무랑 선생님이랑 아침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막 가니까 교무님이 어제 아침에 저한테 가르쳐 준 걸 예화로 그대로 들으세요. 예? 그대로 들으세요. 다른 사람은 자기 잘못한 것을 드러내면 싫어하지만 저는 오히려 교무님이 가르쳐 주셔갖고 오히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생각하니까 제 예화를 들으세요. 예?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어차피 현금교도 유튜브 볼 거니까 끝나고 나면 거기 주민도 있으니까 저 교무님 아침 같이 밥 먹으면 자, 이 얘기 이렇게 잘 들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제가 수요일 날 언제 한번 얘기 들었어. 우리 누나가 아는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죄를 못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걱정을 하면서 알았어, 그럼 내가라도 죄 지내줄게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종제식 때라도 한번 온다고 그래요. 그때라도 한번 오시면 감사하지 하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참석하라고 얘기할까 시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자선하는 시간에 죄를 모셔드려요. 그런데 현성교부한테 목요일 날 밤에 자면서 잘 자고 금요일 밤에 자면서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제 모신다 그 얘기를 안 했어. 나는 당연히 지금까지 4차까지 모셨으니까. 예? 5제 때도 올 줄 알고. 예? 그런데 안 와. 예? 현성교부 하니까 아래층에서 자선을 하고 있어. 예? 아래층에서 자선을. 현성교부 재전해야지. 내가 이제 그랬어.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근데 막 이제 허겁지겁 했는가 봐.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죄를 지르는데 막 실수도 헷갈려고 이렇게 당황하는 기색이 있어.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이제 죄가 끝났어. 아침밥 먹으면서. 야, 현성경은 오늘 아침에 너 이렇게 좀 요란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현성경은 아주 솔직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요란하고 이제 또 교모님한테 혼나까 이제 큰일 났다. 왜 내가 이럴 뻔해서 자기가 굉장히 요란했대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냐 요란하게 했는데 교모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요란했대. 그럼 왜 요란했냐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고 머릿속에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러니까 오늘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교수님한테도 혼을 나겠다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요란했대요. 그러면 그 요란함이 왜 나왔냐? 근데 제가 가르쳐줘야 할 거다요. 그 요란함이 왜 나왔냐? 왜 나왔냐? 하니까 제가 시간을 알아가지고 밑에서 자선을 안고 있고 위에 와서 죄를 준비하고 있고 죄를 지냈으면 교모님이 아이고 준비도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던데 제가 죄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놓쳤기 때문에 요란함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잘 들어라. 요란함이 일어나는 것은 정을 놓친 건데 왜 요란함이 일어났냐? 개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다. 개. 토요일 날 아침에는 천도제가 있는데 천도제를 네가 윤영을 해갖고 천도제를 지냈으면 요란했겠냐? 안 요란했겠냐? 안 요란했겠냐?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은 지금 그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름. 그러니까 개를 잘못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또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말을 또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니까 그 전일 제가 오늘 아침에 4시 50분에 꼭 시계를 맞추는데 4시 50분에 일어났는데 잠이 너무 와서 5분만 더 자야겠다 했는데 시간을 놓쳤대. 그러니까 막 불안해갖고 막 두두두 막 떨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교모님이 신부복탁도 안 쳤냐 어쩌감성이 막 불안해갖고 막 떨렸다는 거예요. 봐라. 그것도 그 요란함이 왜 일어났냐. 네가 5분만 더 자야 된다는 그름에 속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란함이 나오는 것의 90% 이상은 전부 다 그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네 할 일을 올바르게 하면 오히려 칭찬받을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기다리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네가 네 할 것을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할 것이다 라고 요란함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요란함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그 노력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돌아봐라.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먼저 찾아봐라. 네가 4시 50분에 딱 일어나갖고 세수해갖고 나가서 갔으면 떨릴 일도 없고 긴장할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다. 맞죠?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율. 그런데 어른들 말해요. 맞고 온 사람은 편안히 잠자도 때린 사람 잠자도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는 것이지. 그렇지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란함의 대부분은 내가 계를 못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를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고 떳떳해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계라는 것이 내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나를 칭찬하고 본받으려고 하지. 그러면 내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만날 때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란함이 생길 때 이 요란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 요란함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그 뒤에 원인이 있다. 원인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들킬 감춰서 잠을 못 자서 불안했다든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들킬 감춰서 창피해서 요란했다든지 있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요란함이. 그죠? 왜 있냐 말이 왜 있냐. 그래서 그 요란함이 왜 일어났는가를 네 스스로 찾아야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 교도님들 한번 보세요. 공부를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30계문을 잘 지키면 계문을 잘 지키면 그만큼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놈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하고 기쁘지. 요란하고 근심 걱정이 안 생긴다고. 근심 걱정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개정의 사막 중에서 개를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율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종법사님께서 계문을 설명할 때 계문은 성물의 사다리요. 그래서 계문은 성물의 사다리. 보통 그 1조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법마 3대부터 10개까지 딱 지키면 성물의 사다리 딱 끝났다. 참 이 성자들은 이 법문 말씀하신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보면 감탄이 절로 나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에게 그 비싼 돈 줘갖고 책 사갖고 주시는 거요. 근데 왜 나 귀찮게 하냐고. 아니요. 왜 귀찮게 하냐고. 귀찮으면 부처님 못돼. 귀찮으면 부처님 못 된다니까. 부지런히 부처님 되고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 되겠어요. 못돼. 계문을 잘 지켜봐요. 그리고 계문을 내가 온전히 잘 지켜봐요. 그러면 요란한 게 안 생겨. 거의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계에 맞게 공부를 하나씩 그래서 모든 종교에 있잖아요. 계문이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문은 악도에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 그죠? 선도에 들어가게 만들고 복덕이 생기게 만드는 근본 원리요. 그러니까 너 늦잠 자지 말아라, 남 험담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왜 하냐고요. 내도 그 얘기가 뭐예요. 계문이요. 계문. 이해가요? 남편한테 술 좀 적게 먹고 오지 마. 술 좀 적게 마셔. 늦잠 좀 자지 마. 이게 계문 아니냐고요. 계문이 꼭 어물게 있는 30개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좀 하지 마 하는 말은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용사님 그러죠. 근데 나는 남한테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남이 나한테 그 말하면 안 되냐고 그러지.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30계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라.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해보니까 그거 지키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말로는 그까짓 거 못해? 알아듣겠어요? 그까짓 거 못해. 아이고 이까짓 거 내가 금방 하지? 하는데 막상 경계에 닥치면 이미 넘어져 있다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다니까.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 어려워요. 무척 고치기 어렵다니까요. 무척 고치기 어려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척 고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해보니까 제가 밑에 사람들 꼴을 잘 봐요. 성기는 급하고 가는데 나는 현성교문 할 때 나도 저렇게 실수한 게 많았어. 저게 쉽게 잘 안 고쳐져. 나도 해보니까 양태는 다르지. 현성교문 했던 것과 내가 했던 것과 다르지만 그죠? 나도 안 고쳐지는 거 지금도 안 고쳐지는 것이 많은데 이제 부교문 나온 자녀들이 이제 훈련교문 나온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잘하면 나보다 훨씬 고수이지. 나보다 법 높은 선진이지. 못 오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변하고 나도 이렇게 변하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변하듯이 저 친구도 나중에 변하겠지 하고 사는 것이지. 답이 나를 돌아봐야 나온다니까요. 나. 지금도 저 잘못하는 걸로 아주 많다니까요. 제가 보면 지금도 제가 약속하고 금방 지킬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겁나요. 지금도. 그런데 나는 다 지키는 척하면서 애들한테는 이 시켜 그것도 못 지켜? 이성자도 그게요. 나도 못 지키지만 우리 노력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어렵다니까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나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도 그러냐? 너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자꾸 대화로 하니까 고쳐지기도 더 빨리 고쳐지고 서로 기분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해서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죠? 해야 나무 마음도 보이고 내 마음도 보이고 또
나도 남이 나한테 잔소리하면 싫잖아요. 양타원님 남이 나한테 잔소리하면 듣기 좋아요? 우리 미타원님 좋아요? 나도 듣기 싫죠. 근데 왜 남한테는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막 함부로 잔소리하냐고. 나 듣기 싫으면 상대방도 얼마나 듣기 싶겠어.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 어른들이 그래요 정명되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자잉 하면서 격려해줘서 막 아이고 저 어른 독사병이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면 교도님이나 밑에 교무가 아이고 우리 교무님 훌륭하신 분이네 속으로 그럴 거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지. 나는 그걸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우리가 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 쉽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 먼저 내가 한번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힘든가. 아 어떤 날은 지금도 한 34년 살았는데도 지금도 아침에 자던 시간 되면 벌써 날 샜어? 알겠어요? 날씨 좀 추면 있잖아요. 아이고 방에 들어가서 올까? 아 그런다니까요 이게. 그럼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 알아듣겠어요? 아 그런데 뭐 너한테 뭐라고요? 이렇게 어렵다고요. 이렇게 어려워.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있잖아. 1시간 내에 소설책 쓰고 있어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그러면서 뭐 너한테는 분별에 빠졌네, 망상에 빠졌네 그래요. 나도 하루 종일 1시간 내에 망상에 빠졌네. 와 어렵더라니까요. 공부해보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수님들 만나고 정말 우리들 있잖아요. 정말 대종사님 법대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공부할 때 하나씩 해보면서 즐거운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더라. 이런 걸 경험했을 때 내가 그만큼 넓어진 인생이 되잖아요. 그럴 때 배려도 나고 인내도 나고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게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인생이 연륜이 깊어지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과정도 겪어보고 저런 과정도 겪어보고 기쁜 날도 겪어보고 슬픈 날도 겪어보고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에 넘치거나 빠지지 말고 이러니까 기쁨보다 더 해야겠구나 슬플 때 잘하지 그러지 말고 또 이겨내야겠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씩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것이지 누가 그냥 한 번에 그냥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으면 못 될 사람은 어디가 있으면 태어나서부터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한 개, 두 개가 쌓이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몇 시간을 해야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거 끊어져 버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